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카운터 컬처라는 책을 읽고 나서의 간단한 서평이랄까요? 간단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의 출판사, 그리고 저자, 아무런 상업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이 없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이 데이빗 프라트, 데이빗 프라트 이 책의 저자이신 이 목사님은 오래전 저서 레디컬에서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1년 중에 며칠의 휴가를 써서 다녀오라는 권고를 하고 있죠. 레디컬이라는 책을 제가 수년 전에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디컬도 그렇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복음이 운다라는 책도 제가 다룬 적이 있었죠. 3편에 걸친 영상으로 해당 대목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저자이신 목사님께서 네팔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이분이 무언가 긍정적 충격들을 많이 받고 돌아왔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서 감사함조차도 느끼지 않는 부분이 이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열악하고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며칠 전에 좀 시간이 되어가네요. 물탱크를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 이 물탱크 교체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 세상에 당연하지 않구나. 물을 콸콸 쓸 수 있다는 거, 맑은 물을, 좋은 물을 원 없이 쓰고 그걸 먹고 그걸로 이제 밥을 짓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그릇을 씻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당연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다룰 책은 오른쪽에 보이는 카운터 컬처라는 책입니다. 카운터 컬처라는 책은 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 이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일단 어떤 문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문화, 여러분 우리는 문화의 산물이죠. 제가 요새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떠한 개인이 어떠한 특정한 문화에서 특정한 문화권에서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우면은 진짜 답이 없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 문화권에서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성령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데 있어서 쭉 주입되어 오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문화권에서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운 쭉 쌓여진 것들, 이러한 것이 얼마나 그 사람 내면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느냐. 상상을 초월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문화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이 공기가 성경적이지 않고 또 깨어있고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넘어갑니다. 가랑비 젖듯이 어느새 가랑비에 이 부슬비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어느새 옷이 젖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보면은 어떠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낙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시간 기도회 때도 좀 어떤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낭독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조직적 성매매가 나옵니다. 성매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네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쭉 기술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현재로 치면은 어떠한 이민자들이 굉장히 단련하고 고단한 삶,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체류를 하게 되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강행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이야기, 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믿는 자로서 어떤 영향력의 확대를 꿈꾸죠. 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어떤 축복에 취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경계를 하게 되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야죠. 응당 받아야 되는 분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함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누리기만 하게 되면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축복에 취하다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축복을 누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받을 분복이 어떠한 대적에 의해서 강탈당하거나 빼앗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경우에는 그러한 축복에 이르게끔 도달하지 못하는, 믿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러 스트러글과 여러 싸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성장할 때 그 성장의 어떠한 하나의 증표로서 축복도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축복이 주어지게 될 때 정말 또 다른 어떠한 싸움 혹은 또 다른 더 힘든, 더 어려울 수 있는 더 고도의 사단의 계략이나 사단의 전략이 풀린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을 원하시겠는가? 누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 전 영성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리기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분을 그냥 거기에만 딱 국한시키는, 과연 그걸 원하겠는가? 우리는 그분을 열방의 하나님으로 격상시키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어렵사리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기술을 조금 읽어보게 됐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둠 가운데 유린당하고 눌린 자들은 그들 스스로 주님께 나오지도 못하기에 그들이 스스로 걸어 나오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으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케이스고 나은 경우죠. 그러나 그 눌림이 너무 심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 들고 나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먹이는 일, 입히는 일, 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죠? 뭐 계몽을 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고아원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찌 보면은 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그런 일들, 뭐 NGO 단체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선교를 이야기할 때 단순한 복음 전파만을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는 방법, 이 방법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이것이 보통 같이 가는 구조죠. NGO 활동, 어떠한 시설을 세워주고,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짓고, 그 외에 어떠한 시설들을 짓고, 어떠한 사회 인프라를 잘 세워주는 어떤 NGO 활동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함이 목적이죠. 안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NGO 활동만을 열심히 하고
그냥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선교를 했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스스로 속이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그러한 대목들이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먹이고 대접을 하고 그들을 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 맞은 자의,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는 거. 강도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강도 맞은 자의 이웃이 되는 일.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 안에서 형제로 혹은 자매로 받아들여지고 일단 그렇게 되어진 무리들에게는 정말로 우리의 것을 보내고 그들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라도 축복을 받고 또 받은 복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지경을 저변을 확대시키는 일.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성장과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라고 해서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치열한 부르짖음과 싸움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참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어려워지는 것일까. 자, 여기서 이제 한 기독교인이 네팔에 가서 소녀들이 성놀이개로 전락한 현장을 보고 아주 통곡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본인은 그냥 어떤 휴가를 위해서 트레킹을 하려고 네팔에 왔다가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송두리째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어떠한 단체를 세우고 성놀이개로 전락한 아이들을 구출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물론 우리 모두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 구조적인 악,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관여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특히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면은 절대로 우리가 모른 척을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이걸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 내면 세계가 정말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성장하는 내면 세계에 걸맞는 어떠한 성공 혹은 성취가 따라온다. 반드시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근데 그렇다라면은 어떠한 맞는 환경의 반전, 상황의 역전이 나한테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안에 내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성장으로 진입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결국은 우리는 영향력의 확대, 성공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더 우리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흘려보내는 영향력의 확대. 이것이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와도 맞물려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제권의 확대, 기도의 저변의 확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대, 확장되어지는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는 세상의 시선. 우리가 편협하대요. 속이 좁고 말이 안 통하고 굉장히 촌스럽고 뭐 이런 시선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받게 되고 점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죠. 관용적이면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 완전히 교류를 끊고 완전히 대면을 하지 않고 그들을 벌레 보듯이 하면서 우리만의 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타협할 수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막 강요하고 강제해서 일으킨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죠. 십자군 전쟁.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을 학살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난리를 쳤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어떠한 전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절대 양보 및 타협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명확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어떠한 방법적인 부분에서 너무 이상하게 강제를 하다가 아주 최악의 경우로 나타난 것이 이 십자군 전쟁인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기독교인에 대한 굉장한 분노와 증오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있으면 잘 모르는데 어떤 중동권이나 이제 이런데 이슬람권 이런 데 선교를 가보고 하면은요, 그때 벌였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어떤 전도를 방해하거나 선교를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관용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을 점점 문화적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종교다원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규범화되어 간다고 이 책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이 책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데, 이 믿음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가. 참 이것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을 해 나가야 하고 또 자라기를 그만큼 원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문화는 항상 복음과 충돌을 일으키죠. 복음에 도움이 되고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느 형태로든 마음 가운데서 갈등과 싸움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생명이 꿈틀대기 때문에 싸움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것 같으면서도 안타깝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있는 것과 저항을 하고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힘듦과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할 때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어떠한 식으로든 기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문을 열어주시고 또 내게 축복을 주시고
내게 어떠한 영향력을 확대시키실 때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그냥 주저앉히고 거기서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바다로 너가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초반에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어떤 327페이지의 어떤 대목을 한 2페이지 정도 되는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도 영적으로 미적거리는 은밀하지만 위험한 성향이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망설이는 기질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어 한다. 선택의 여지들을 빠짐없이 살피고 여기저기 조언을 구한다.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슬기로운 판단을 내리고 싶은 마음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서서히 우유부단한 기질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이들의 압력과 내면에 가득한 의심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결단을 늦추면 저도 모르는 새에 순종은 불순종으로 변질되어 간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호숫가를 산책하다 물에 빠진 아이를 보았다면 가만히 서서 어찌하는 게 좋을지 궁리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옳은지 알려주시길 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 점 망설임도 없이 당장 물에 뛰어들어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끄집어낼 것이다. 썩 좋은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10장에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남자와 여자, 아이들이 식량과 물을 구하지 못하고 줄여 죽어가고 있다. 오늘도 숱한 아기들이 뜯겨나가고 내일도 그만큼 죽어나갈 것이다. 고아원과 위탁가정, 길거리와 대도시 빈민가에는 아빠, 엄마가 필요한 사내 아이, 계집 아이들이 넘쳐난다. 지금도 이름 모를 무수한 과부들이 가족도 친구도 없이 빈집에 우두커니 앉아있다. 사랑해주고 생계를 책임져주던 남편은 먼저 떠나고 없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이에도 수만 명의 어린 소녀들이 길모퉁이에 또는 홍등가 한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손님이 찾아와 제 몸을 유린해주길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시간 또 다른 세상 어디선가는 수많은 남녀노소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압을 받고 허다한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지키느라 핍박을 감수하고 있다. 결국 한쪽에서는 느긋하게 복음을 묵상하는 사이에 다른 한편에서는 20억이 넘는 인류가 그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셈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지 그 기쁜 소식을 듣기를 그이들은 기다리고 있다. 무거운 중압감에 짓눌리라고 엄중한 현실을 들춰서 내보이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이 무거운 짐을 지실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정서적인 틀을 가지고 계신다. 하지만 그분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무관심한 상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적어도 이 책 각 장의 말미에 나오는 3가지 실천사항 정도는 행동에 옮기길 바라신다. 기도하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세계에 선포하길 원하신다.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 기도는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간단하지만 더없이 중요한 방편이다. 싸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전장에 참전하길 주님은 기대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쫓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라. 앞서간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같이 줄이고 허덕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밝히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그 부르짖음 가운데 단 한마디도 허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라. 최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각 장 끄트머리에 간단한 기도 제목을 적어 넣었다. 아울러 이 책에 소개한 여러 이슈들을 가지고 기도할 구체적인 제목들을 정리해 웹사이트에도 올리고 있다. 이 웹사이트 주소가 counterculturebook.com이네요. 영어로.
이 사이트가 온 세상의 어려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뭇 크리스천들에게 최상이자 최고의 땔감이 되길 바랄 뿐이다. 기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주변 세계로 뛰어드는 참여로 이어지면 좋겠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이 사상 최대의 풍요를 누리게 하신 지역의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 부를 사용할 방도를 궁리해야 한다. 신약 성경의 전례를 보면 지역 교회에 헌금하고 함께 용처를 고민하는 방식을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셔서 영적인 도움과 물리적인 보살핌을 다급하게 요청하는 세계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도구로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이 책에서 다룬 구체적인 이슈들과 관련해서는 지혜롭게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단위로 파트너가 되어 후원할 만한 선교단체들을 웹사이트에 링크해 두었다. 이런 기관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두고 싶다. 이 책의 판매 수익도 사이트에 소개된 선교단체들을 통해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 문화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너그럽고 희생적이며 예민하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첫걸음을 떼도록 돕고자 할 뿐이다. 기도하며 자원을 드리노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리라 믿는다. 여기서 가다라는 말은 무엇은 뜻일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가리킨다. 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아직 남아있음을 감안하면 하나님이 적잖은 이들을 현장으로 보내서 온 가족이 그이들과 더불어 살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라고 본다. 반면에 아이들을 입양하거나 위탁 양육하거나 과부와 미혼모, 이주민들을 보살피는 사역에 참여하기 시작하거나 낙태에 반대하거나 성착취 인신매매와 싸우는 운동에 나서거나 성경적인 결혼을 통해 복음의 실상을 그려 보이거나 인종 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핍박받는 교회들을 섬기거나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따위의 일들을 통해 주인은 물론 온 세상의 가난한 이들 틈에서 일하도록 이끄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의성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각양각색으로 불러 다채로운 경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과 달란트,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는 방식에서 가장 빛나게 드러나는지도 모른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마지막 부분의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 전파로 이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점점 반성경적으로 복음에 위반하는 형태로 아주 교묘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규범화되어 가고 있죠.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악.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근래 정말 많이 느끼는 바예요. 어떠한 개인이 특정 환경과 문화에서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쭉 너무 오랫동안 쌓여있고 대물림되어져 오기까지 했으면은 그 개인의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갔어도 그 믿음이 심기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또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을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 참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요새 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영향력의 확대를 일으킬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적인 축복,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진짜 어렵게 눌려있는 자들, 그들은 찾아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갈 수 있을, 그러려면은 그냥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죠. 마음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러 환경적인 눌림과 억압이 벗겨져야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가능해지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같이 일구고 꿈꿀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만 꾸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재정의 축복,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엮일 수 있는 만남의 축복, 공동체적인 그런 축복이 있어야겠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들과 문제들과 한계들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하기 원합니다. 그러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되어졌을 때 대적을 이기고 분복을 받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해왔던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 지금보다 더 믿음이 단단해져가고 성장해 나갈 때 그것에 걸맞는 성공과 성취를 맛보고 예비된 분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으로 격상시켜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또 성취를 맛보고 바른 성장에 따른 성공도 거머쥘 수 있는, 움켜쥘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며 또 앞으로 형제가 될, 주 안에서 자매가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고 복음 들고 산을, 강을 건너 갈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들풀과 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믿음의 성장을 맛보게 하시고 그 성장하는 믿음이 바른 성공을 불러오며 또 성취를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여와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들과 문제들과 한계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돌파한 강력한 사역 공동체 및 건강한 신앙 공동체 및 사랑의 경제 공동체 주 안에서 이미 일어났음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적인 응답 주어지게 하시며 다 같이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누리다가 끝나고 받은 다음에 변질하는 그러한 불행이나 재앙이 없이 끝까지 잘 가며 좁은 문을 통과하며 영광의 존전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